오늘 우리 창세기 20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마지막 1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지, 아브라함이 언약이 희미해서 또 그랄 땅에 내려가고 그 땅에서 또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내를 어떻게 보면 빼앗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메시아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닌 거죠.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구속사적인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환경에 너무나 잘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24시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속에 여러분들이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을 맛보게 되고, 언약이 성취되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배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연약했던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하나님의 이 천국 배경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이 사는 이 삶의 여정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연약했던 지난날의 아브라함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갈대아 우르라는 땅이 우상 숭배하는 땅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죄 가운데 있는 그 흑암 문화로 가득 찬 땅이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메시아 오실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라고 한 거죠.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입니다. 떠날 때가 75세라고 있는데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면 누구를요? 조카 롯을 양아들처럼 키워서 이 유산을 물려받게 하겠다. 그게 아브라함의 숨은 동기였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 땅에 내려갔다는 얘기는 언약을 놓아버린 거죠. 메시아 오실 땅에 있어야 되는데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더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데 그 아내를 바로 왕에게 뺏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2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때도 바로에게 역사해서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이죠.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얘기하고 네가 내 아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는 이런 믿음이 연약했을 때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면 성경엔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늘 두렵고 무섭고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염려가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 해결할 일이 없으면 세상 방법으로 또 해결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하는 언약을 놓쳐버리면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가 밟는 땅은 다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먼저 떠나보내는데 조카 롯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를 선택하겠다. 조카가 제일 좋은 땅을 선택해서 내려갔습니다.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상수리 숲을 나무 아래다. 상수리 숲이라는 얘기는 그냥 산속에서 단을 쌌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안 좋은 땅입니다. 척박한 땅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답을 딱 붙잡고 예배에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땅. 누가 봐도 거기는 참 안 되겠다, 힘들겠다 하는 그 땅에 단을 쌓고 예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창세기 14장 14절에 318명의 가병을 일으켜 세워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4절,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에 그렇게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 땅에 언약을 놓친 땅은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기에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리면 그 땅은 어느 날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대국에서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사실은 총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입니다. 복음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범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역사하는 거죠? 사단이 역사인데 이거를 이길 힘이 없어요. 마귀를 멸하신 분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 마귀가 판을 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 운명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길 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세상 누구도 마귀를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이을 상속자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혈통에서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어야지만 뭘 붙잡아요? 언약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내 양이 아니면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복음을 듣게 돼 있고 복음을 붙잡게 돼 있고 언약을 정말 누리면서 살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언약의 이 생명의 언약이죠. 오실 메시아의 그 조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천사를 접대하게 되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그때 사라가 나는 늙었고 경수가 끊어졌고 여러 가지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을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볼 때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절대 가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가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되겠고요. 창세기 18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는데 의 몇 명만 있어도요,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을 막는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인간의 연약성이고 아브라함의 연약함입니다. 왜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느냐? 그게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랄에 거류하면서 오늘 창세기 20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누이라 그러니까 데려간 거죠. 근데 아내라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것은 이때만 해도 사라 나이가 굉장히 90세 정도 됐거든요. 그 할머니 아닙니까? 그죠? 이쁘도 할머니면 얼마나 이쁘다고. 막 죽을 것 같고 내가 죽고 막 또 이 사라를 데려갈까봐 이 두려움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에 대한 공포입니다. 예. 그 낯선 환경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셨거든요. 신분과 권세가 뭐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모든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이 언약이 희미해지면 그 환경에 또 불신앙에 딱 잡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일하는 현장에서 기도가 안 되면 내 힘으로 하다 한계 오면 어떻게 되죠? 불신앙하게 됩니다. 또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나는 안 되는가 보구나. 또 무능에 사로잡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매일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사람. 원래부터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 메시지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마귀가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말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도록 계속 실패를 반복하게 되면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그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분이 함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놓쳐버리면 해도 안 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낯선 환경에 들어가면 두려움과 공포가 이러다 잘못 말하면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가 올 수밖에 없죠. 그 아브라함이 또 실수한 것이 인본주의를 썼다는 것이 실수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 환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죠? 처음 가는 그 땅과 받는 땅과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나를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면 될 텐데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지면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가 될수록 뭐가 빨리 발동하냐면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두 번째 실수했던 거 보면서 우리가 여기 실수에서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성경은 뭘로 주셨냐면 교훈으로 주신 거고 책망으로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네 번째 보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의논하지 않고 오늘 창세기 20장 3절에 보면 그 밤이 언제입니까?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간 그 밤입니다. 사라를 데려간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러죠.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브라함이 얘기 안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건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의 백성을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면서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 내가 누구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죠? 그리고 언약 가지고 있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건들면 하나님이 죽인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이제 변명하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러면서 그가 누구죠? 아브라함이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6절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나가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그러죠. 하나님이 딱 아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건들면 누구에게 범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다. 근데 이와 비슷한 얘기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누굴 영접하는 거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실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다. 오늘 아브라함을 온전하게 대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대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범하면 나에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로 나가서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란 얘기 뭐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니 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서 그 얘기했다.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나타나셔가지고. 예. 그러니 어떤 왕이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해서 나중에 출산하게 하는 말씀이 16절부터 20절에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아브라함의 중심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나타난 족보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면 반드시 씨를 통해서 와야 되는 거거든요. 여자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의 후손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사라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씨는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더 중요한 계획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래서 이 씨라는 말이 토레도트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 잡은 가정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 속에서 메시아가 오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누가 알았냐면 다말이 알았어요. 다말이 알았는데 안 주니까 시아버지를 통해서 바로 씨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다말에 돌아가 있는 유다의 며느리거든요. 그 며느리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 있어요. 윤리와 도덕으로 보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될 사람이거든요. 근데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씨, 생명의 씨,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주실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룻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메시아의 족보 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뭘 깨달았느냐면 다른 걸 붙잡은 게 아니고 나오미의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언약을 딱 붙잡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씨라고 하는 하나님이 토레도 들어가는 생명의 씨를 붙잡는 것이 언약을 붙잡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번째 보면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인가? 생명이 없는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은 육신의 씨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씨가 아니고 언약의 씨를 얘기하거든요. 언약을 잡은 사람을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그래서 왜 이삭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이 말하자면 그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난 아들이 큰아들이거든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큰아들인데 하나님은 그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다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했거든요. 그럼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속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없는 백성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약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놓쳤다, 피 언약을 놓쳤다, 갈보리산의 언약을 놓쳐버리면 가인과 같은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물이란 얘기는 뭐죠? 가인은 피 언약을 놓쳤고 아벨은 피 언약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가 아닙니다. 어떤 분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면 유아 세례 받았다는 분도 있고 교회 다닌 지 30년 됐다는 분도 있고 집사님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거든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언약 가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을 계속 주셔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그 언약을 붙잡고 피 바를 때 출애굽하게 되고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그거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을 붙잡을 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의 언약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는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귀신이 결박되어 떠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정체성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했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얘기 뭡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얘기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불신자들은 죽느냐 사느냐 그게 문제지만 햄릿이 얘기했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예수님은 죽느냐 사느냐 그거 문제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있는 우리는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잘 살고 못 벌면 굶어 죽고 이런 죽느냐 사는 문제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는 전부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정체성을 회복해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인생의 진짜 해답을 전달해주는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계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모든 현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진짜 그리스도 되도록 내가 일하는 곳에도 주인이 그리스도요. 우리 가정에도 주인이 그리스도시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이 민족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되시고 계속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고백하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최고 계획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거를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실수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연약해도, 왜냐하면 구속사적인 구원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달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한번 구속한 사람, 구원한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예. 연약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또 일어나면 됩니다. 건강한 아이는 가다가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서 먼지 턱턱 털어버리고 또 이렇게 뛰어갑니다. 근데 연약한 아이는 어떻게 되죠? 딱 넘어지면 엄마 아빠가 와서 일으켜줄 때까지 절대 안 일어나고 울고 있어요. 그 신앙생활도 보면 어린아이 신앙 가진 사람은 한번 문제 생기면 계속 울고 있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답을 아는 사람은 이게 그것도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벌떡 일어나서 절대 안 속는다. 영적 싸움하고 먼지 털어버리고 갱신하고 그렇게 뛰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두 번째 실수했지만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1분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내가 정말 내 삶 속에 매일매일 24시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 절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로 행복하며 기도로 행복해지며 하나님 우리 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악한 영들이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에 함께 계시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말과 불경거를 통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사오니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국인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기 원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어지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여러 가지 일이 생겨도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문제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가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24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